우리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요, 참 내가 미련하다는 걸 참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난 아직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너무나 부족하다. 이거를 많이 느끼게 돼요.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기 위해서 한 2주 전에 새벽기도 끝나고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내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그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무슨 은혜냐면은, 너 왜 하나님께서 이방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이방 문화를 따라가는 거야. 그럴 적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꼭 나타나게 하세요. 그래서 구약을 읽으시면서 집중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는 그 시대적으로 그 민족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문제냐? 간단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들여보낼 적에 뭐라고 얘기해? 너는 절대로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라고 하는 걸 자꾸 강조를 해요. 네가 만약에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삶에 내가 종이 된다면은 내가 너의 모든 생명도 거둘 것이고 내게 주었던 재물도 거둘 것이고 너의 환경도 뒤집어 엎어서 네가 종살이 하도록 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들이 그걸 명심해서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아마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의 삶은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누구의 간섭이 없이 진리가 나의 불의를 간섭하지 않는 삶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즐기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죄의 자유 속에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죄악의 향락을 누리고 싶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난 이 땅의 모든 소망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내 것으로 끌어안고 나는 누구의 간섭이 없이 부귀영화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목적이 없어, 그 재미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이방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이방 민족의 주의 속에 살아가는 이 히브리 민족이, 그들의 사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들처럼 세상에 가질 거 다 갖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리고 좀 죄도 누구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그렇게 죄의 자유를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냥 건상으로 믿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참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이 어떤 것들이냐? 이제 구체화시키는 모습을 보면은 그들은 바알, 아세라, 몰렉, 더 나가서는 인간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라면은 다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비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다가도 우상을 갖다 만들어 놓고 비는 그런 아주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던 내용이 오늘 에레미야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죄를 범하나이다, 그렇게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에레미야야, 성경 구약에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잘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지어진다 할지라도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호소해서 나는 그의 기도를 듣고 백성을 용서해 줬던 일도 있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 시대 때에 사무엘이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며 이 민족을 죄악 가운데 속에서 구원해 달라고 애원하는 기도를 내가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자리에 모세가 나타나고 사무엘이 나타나서 중보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다. 그러면 이 정도 되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죄악으로 인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뻔뻔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양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에 정력이 불같이 솟았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하면서 이게 누구들에게 하는 얘기냐, 이거를 먼저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당대 유대 민족들의 신앙을 뭐로 봤냐면 창기와 같다 그랬어요. 창기가 뭐예요? 내 남편을 제외시키고 남편이 아닌 자를 사랑하며 간음하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이 민족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현대의 많은 신앙인들이 이 말씀을, 예레미야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면서 안타까웠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서너 가지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첫째로 우리는 패역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노여워하세요.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타게 아마 분노를 표출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세속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이 떨어졌어요. 응답의 내용이 무슨 응답이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예레미야야, 네가 눈물로 기도하고 너와 함께하는 기도자들도 있다는 건 내가 알아. 그러나 너의 기도 가운데 이 민족의 심판을 유해를 원했지만은 나는 너희 민족을 그렇게 안 하겠다. 네가 이 민족을 위해서 죄를 감면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었지만은 나는 네 민족의 죄를 감면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엄한 그 판결의 기초를 소개를 해요. 내가 왜 이렇게 분노했고 내가 왜 이렇게 노여웠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심정을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런데 천마디가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하나님은 너희들 이전의 불의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건 도저히 내가 잊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그런 죄악을 주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히스기야의 왕 므낫세가 저지른 죄라는 거예요. 그건 므낫세가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열왕기하 24장 3절로 4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멘. 그 므낫세가 무슨 범죄를 하나님께 저질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분노를 새기지 못하시느냐? 므낫세는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죠. 그 히스기야의 대를 이어서 왕을 12살 때 왕위에 오르게 돼요. 12살에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왕위를 이어가게 되죠. 근데 그 55년 동안 그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느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세상 사랑과 짝하고 정욕에 불타서 그냥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세계를 확 뒤집어 엎었거든. 그래서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때려부시고 산에다 세운 산당까지 다 때려부시고 교회 안에다 세워놨던 모든 우상들을 다 때려부시고 그렇게 해서 국민이 조금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만하는 그때에 므낫세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므낫세가 아버지가 기틀을 닦아놓은 시대적인 신앙의 정로를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인생은 세상의 향락 속에 사는 거야.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했던 그런 길에서 완전히 정반대 세계를 향해서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삶은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에게는 어땠느냐? 바알단을 세웠어요. 아세라단을 세웠어요. 산마다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 가서 복을 빌고 이방인들과 같은 꿈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타락했던 것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놓고 그들의 예언을 들었어요.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걸 꼼병식, 여러분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했다. 나에게 이렇게, 이 역사.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할 정도의 신앙인이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탈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종말에는 지혜의 영을 받아야 돼. 응? 요새 그런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사하라고 그랬어. 그럼 하나님 그렇게 응답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신앙이 왜 말씀 안에서 탈선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자기가 꾸며낸 얘기, 자기 감정에서 지어난 이런 신앙인들이 참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심지어는 해와 달과 별에게 절을 하면서 자기 꿈을 이루다. 근데 그 꿈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나 하나님 돈 잘 벌게 해주시고요, 뭐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디 가서 기죽지 않도록 나 좋은 옷 입고 좀 향락을 즐기게 해달라는 거죠. 그게 구약의 우상의 기본이에요. 그게가.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여러분,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한번 자신에게 물어.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여러분의 목적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목적의 예배냐? 그렇지 않으면은 나도 오늘 에레미야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같이 이방인들이 즐기는 것에 소망을 삼고 하나님 이거를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예배하는 신앙이 아닌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워요. 그게 뭐 또 이루어지면 하나님 감사해야 하나님을 하나도 안 믿으면서 감사해야 왜? 내 육신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행복하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돈이 내 손 안에 쥐어졌으니까 감사하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뜻대로 살아라. 멋지게 살아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인생을 살아라. 심지어는 이들이 어땠느냐면은 자기 아들을 몰래게 신에게 잡아서 제사까지 드렸다고 그랬어요. 므낫세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새 그런 시대 아니에요? 나의 육적인 어떤 금전적인 만족을 소유하기 위해서 막 죽이잖아요. 그걸 뺏어오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지금 시대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을까? 지금은 이 시대는 상당히 믿는 자가 깨어 있어야 될 시대구나. 정신 차려야 될 시대구나. 그걸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점을 치고 사술과 요술과 무당 점쟁이들을 따라다녀. 지금도요, 의외로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와 무당한테 가서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걸 묻는 사람이 크리스찬 중에 거의 70%가 된대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어느 자력수를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신문에 공고가 나. 내가 입을 열어 불면은 한국의 종교의 지도자들과 그 교회의 책임자들이 아마 상처받을 자가 무진장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줄 테니까 그거를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사술에 얽매여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한 것처럼 둔갑을 시키겠다, 그 얘기겠죠. 무서운 시대예요 지금. 응?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데 내가 아수르를 통해서 이 유다를 치는데 이 죄악을 주도한 므낫세를 잡아다가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에 끌어다가 넣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셨으면 그러셨겠어요. 근데 여기서 므낫세 이놈 나쁜 놈이다, 그럴 거가 아니에요. 나도 므낫세에 속한 신앙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더 좋아요? 세상이 더 좋아요? 하나님이 더 좋아요? 형제가 더 좋아요? 하나님이 더 좋아요? 술이 더 좋아요? 물어보십시다. 다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게 막 울음이 복받치더라고요. 네 애비가 이 나라를 겨우 신앙의 눈이 뜨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뒤집어 놓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분노를 나는 새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속된 말 같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기를 많이 쳤어요. 연말이 되면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하나님, 올해부터는 내가 참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으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게 건강의 악화야. 내가 좀 아프면은 어떤 결과가 나에게 찾아오느냐면 나 죽으면 안 돼. 내가 살려야 돼. 하나님 안 믿어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편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데요. 얼마나 뻔뻔스러운지요. 뭐 11조 막 잘라 먹잖아요. 그냥. 뭐 그건 2차 아니에요. 그건 2차요. 또. 나에게 닥치는 예배 시간이 9차나. 나 하나님 이런 예수는 안 믿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데모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 이런 예수는 안 믿겠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이거 데모하는 거 아니에요? 나 좀 세상을 즐기면서 믿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부르는 찬송이 있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리고 뒤돌아서서 속할 때 말갈 때 다 쫓아다녀요. 그리고 은혜 받았대. 믿는 자 앞에 가서 나 은혜 받았어? 꼭 박쥐 같은 인생. 안 믿는 자한테 가서는 나 새야. 그래서 종말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치는 자가 힘이 나도 적대요. 목사가 강단에서 쫓겨날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내가 너희에게 부여한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죄, 그걸 좀 책망하지. 세상이 이래는 약속 철저철막에 지키잖아. 내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예요. 세상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 평생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믿으면서 내가 아쉬울 땐 또 하나님 찾잖아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놈들아, 평상시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있다가 네가 육신적으로 아쉬우니까 와서 나를 찾고 응답 안 한다고 하느냐 이놈아? 너 세상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어? 양심이 화인 맞은. 여기 강단에 저 밑에 불 하나만 꺼주세요. 더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너희들은 세상을 기준으로 살았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들 아니에요? 응? 너는 나를 버렸고 내게 대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너는 내게서 물러갔고 너는 상반된 길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너는 회개하기를 회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많이 하나님은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데도 내 잘못에 대한 것을 하나도 깨닫는 자가 없더라는 거죠.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더라.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에레미야 시대 때에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닌가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심판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냐. 하나님 유다 백성들에게 난 너를 단념하겠대. 잊어버리겠대. 나는 너희들만 생각하면 증오심이 생긴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래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충분한 시간을 주었는데도 그들이 돌아오지를 않더라는 거죠.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아가는지 그거를 전혀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참으시는 한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마음에서 나는 이제 등을 돌렸다. 어쩌면 이렇게 너희들이 세상에 깊이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지 내가 너희를 볼 적마다 혐오감을 느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요, 오후 예배에 나올 만한 사람이 안 나고 도망가 버려요.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없어요. 그러면 오전 예배 보고 오후에 어디 가느냐? 놀러 가는 거예요. 잔치집에도 가고 저 천안에도 가고, 그리고 이제 강릉도 가야죠. 세계 동계 올림픽이 하니까 모든 꿈이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세상으로 갈 테니까 하나님 나 가는 길을 인도해 줘. 또 기도해요. 차 타고, 그렇죠? 차 타고 비행기 타고 가면서 여호와여, 지금 내가요 주일 신혼여행을 가는데요, 지금 내가 좀 괌으로 가요. 도착하는 시간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면서 가면서 그 기도를 한데 기도를 들어달래. 나도 가끔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새해가 되면은 각종 모임에서 윷놀이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이렇게 육가락을 들고 주여 못하게 해달래. 이런. 이게 현대인들이 신앙이에요. 무술들이 안 해요. 예수를 물건 팔아먹듯이 팔아먹어요. 제가 거짓말인가요? 응? 외국에 나갈 일이 있어 보세요. 내 말이요. 아유, 이번 주에 아목이 오늘 기도 당번인데, 그건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말이죠. 목사님, 제가요 이번 주에 기도 못해요. 왜요? 그러면 그럴 일이 있어요. 그럴 일이 뭐예요? 죄 지러 가는 일? 참 안타깝습니다. 난 이 수가 적지는 않다고 봐요.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축복받습니다. 이 교회는 놀라운 성령의 불이 붙을 겁니다. 누구 때문이요? 나 때문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이 보기 싫대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사기를 쳐도 한두 번 쳐야지. 우리 한번 좀 여담 삼아 한번 해봅시다. 나는 사기를 한두 번 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정과범이에요. 정과범. 응? 나 올해서부터는 새벽기도 빠지지 않을게요. 어머, 첫날에 신랑이 아파. 내가 간호만 날 것 같아. 그건 지금 하나님 노릇하지. 그럼. 우리 그렇게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에레미야야, 가서 전달해라. 유다 백성을 내 앞에서 쫓아내래요. 쫓아내래. 보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속는 것도 한두 번이고 이용당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내 쫓으래요. 꼴도 보기 싫다는 거죠. 나는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더 이상 내가 괴롭고 고민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나와 하나님,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된 그런 훌륭한 선지자가 와서 내 앞에 무릎 꿇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고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애를 써도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던 모세와 사무엘이 나와서 화해하기 위해서 내 앞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장마가 졌다고 칩시다. 비가 그냥 장대비가 한 너더대 시간 내렸어. 그런데 진짜 뉴스를 보니까 각 지역이 침수됐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회사를 먼저 찾아 나가시겠어요? 교회를 찾아 나오시겠어요? 내가 늘 간증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제일은행 다니던 그 우리 목사님 아들이, 이놈이 참 학교에서 톱으로 졸업을 해요. 공부도 잘해서 조기 졸업하나 해요. 학점을 미리 따가지고. 근데 큰 기업마다 넣으면은 다 돼서 이제 면접 거기 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서류를 보고, 너 예수 믿는구나? 네. 근데 꼭 물어본대요. 너 교회가 중하냐? 회사가 중하냐? 그놈이 하는 말, 저는 예수가 더 중합니다. 그렇게 해서 큰 그룹에서 몇 번 떨어지고 나니까 이놈이 낙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갔더니 목사님 또 떨어졌어요. 왜 뭐라고 묻길래 자꾸 너 떨어지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뭐 시험은 다 합격해요. 근데 면접에 가서, 그 면접이 뭐라고 물어보더냐? 너 예수가 먼저냐? 회사가 먼저냐? 그럼 뭐라고 대답했어? 예수가 먼저라고. 그럼 가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이 바보야, 너 참 지혜가 부족하다 그랬어요. 왜요? 우리 아버지도 그런 걸 안 가르쳐 주는데, 내가 가르쳐 준 데로 가서 한번 해봐. 응? 성경에 믿음의 사람을 쓰면은 그 회사가 복을 받는다고 그래요. 나를 쓰시면은 이 기업이 복을 받는다고 그래. 그랬더니 이놈이 웃어요. 그걸 진짜 이게
이게 이론적으로 맞거든요. 성경에 이론적으로.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간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시험 본 거 제일은행. 근데 갔어요. 또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그냥 하게 회사마다 짰듯이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저기 심사관님, 저를 쓰면 회사가 복을 받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씩 웃더니 너가 어떤 애인데 복을 받냐 너 때문에. 아 글쎄 저를 쓰시면 복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게 이놈이. 그래가지고 제일은행에 들어가서 진짜 그놈이 제일은행 들어가서 전국 제일은행 그 지점 중에서 걔가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상이 3천만 원이 나왔대잖아요.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하고 오라고. 그 정보를 안 삼성에서 걔를 스카우트 해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똑바로 알면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나에게 지혜도 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이놈이 똥똥거려. 언젠가 한번 안 돼. 이놈이 외제차를 딱 타고 갔어요. 목사님 제가 산 거예요 이거. 그래? 그렇게 그 차가 그렇게 좋냐? 만 네가 더 좋아야 돼 그 차보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 아들로 태어난 게 참 행복해요. 진짜 주님대로 주님 말씀대로 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응? 자, 그러면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중보자를 세워서 나하고 화해를 하려고 해도 이미 넌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단계가 되면 안 되잖아. 아멘?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의 기분에 맞춰서 예수 믿으세요? 오늘 이 에레미야에 나오는 유대인과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응?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내가 너희 백성들을 팔방으로 에워싸서 포위하겠대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근데 이 도망가지 못하는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 나라를 포위해서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 잡아버리겠다. 이제 이 말은 세계의 주관자가 누군지 알아? 그 얘기예요. 세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좀 어리석게 예수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다운 하나님을 신뢰를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을 잡아서 기지를 하게. 기지르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주의 나라에 너희들이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제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야, 어리석은 신앙인들아! 세계를 주관하고 주도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너 왜 이렇게 생각이 짧으냐? 그걸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응? 내 안위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야, 다윗은 그렇게 간음죄를 짓고도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을 찾아가서 당신이 어찌해서 간음을 저지르냐고 했을 적에 그는 겸손히 받아들였어. 자기 왕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개뿔이나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명예도 없고 지위도 없고 부도 없는 이 사람들아, 어찌 그렇게 자존심이 강하냐, 그 얘기예요.
오늘 기도하는데 저 사람이 내 설교 내용을 훔쳤나 보다 그래요, 속으로.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강한 거예요? 어디 갖다 내놓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잖아요. 응? 왜 이렇게 고집이 센 거예요? 아니, 여러분 내게 뭐 좀 든 것이 있어서 자존심이 있다면 또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잖아. 응?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은 뭐 미스코리 한번 나가봤어? 응? 동계올림픽 나가서 메달을 하나 따봤어. 외국인하고 마주에 저놈한 회화를 다 잘해. 참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래, 하나님 맞아요. 어디 내놓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데 왜 이렇게 자존심이 강한 거예요? 왜 이렇게 고집이 센 거예요? 응? 사무엘상 12장 19절에 9절인지 17절인지 내가 글씨를 생각했어. 아멘. 아멘. 한번 17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준비가 안 됐는가 봐. 17절 같아요. 이 말씀 앞절에 뭐라 하냐면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죠. 다윗이 그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알고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 아이가 자기 잘못으로 죽을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누구에게 돌리기 다 내 탓이구나 하고 그는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멋지게 사십시다. 목이 고두면은 하나님 기뻐하질 않아요. 어디 가서 자랑할 것도, 인간 세계 갔다가 대조를 해도 자랑할 게 없어. 근데 왜 이렇게 고집이 센 거예요? 왜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팔방으로 이방의 적대 국가들을 통해서 포위하게 할 것이고 사망할 자는 사망하고 칼로 받을 자는 칼로 나갈지이다. 이건 뭐냐면 이미 죽을 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네가 살 갖다가 칼 가지고 싸워? 한번 싸워봐라. 너 이길 줄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뜻을 바꾸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의 계획대로 실행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응? 너희들이 다윗은 왕에 있으면서도 그는 무릎을 꿇고 회개했지만은 다윗과 같은 신앙도 없고 뭐 지위도 없고 권세도 없고 어찌 너희들이 그러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 너희들 도망가? 이방인이 이방 나라 아수르가 쳐들으니까 도망갈 자는 도망가 보래요. 어디까지 가갔나? 그래서 육지에 있는 자는 독수리가 와서 네 살을 다 파먹을 것이고 개가 와서 맹수가 와서 너희들을 찢어서 내 육신의 시신을 다 먹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너는 가인처럼 이방 나라의 객이 되게 하겠대요.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지배하에 자유권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이런 상황이 너에게 일어날 것을 주께서 예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 남자들이 다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과부가 모래알 수보다 더 많아지겠다. 남자가 죽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여자 잘 안 죽여요.
남자 죽이지. 종족 말살을 위해서. 그리고 뭐라 하냐면 과부들도 너희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이방 나라들이 그들을 데려다가 대낮에 너희들이 젊은이들이 너희 부모가 그 자리에 아들이 그 자리에 보는 그 자리에서 다 죽이겠대. 하나님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 어느 누구도 도움이 될 수 없다. 이걸 결론을 줘.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어.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안 들어주시겠대. 내가 내게로 내 손을 얼마나 많이 펴냐. 돌아오라고.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느냐. 돌아오라고. 신앙을 회복하라고. 양심을 회복하라고. 안 듣지 않았냐. 내가 내 뜻을 돌이키기에 나는 이제 염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이 참는 것도 이제 더 이상 못 참으시겠대. 그러면서 그 17절에 가보면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대요.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기질하여 그 땅에 그 여러 성문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며 주의 모든 도시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 자국에서 타 나라로 참 포로로 잡혀가고 종으로 잡혀가고 인격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아픔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자들이 하나님 뜻에서 자꾸 고집 부리면은 우리의 생애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 생각을 하라 그 얘기예요. 따라서 나중 생각을 하자. 그러면서 그들의 자식을 다 끊어서 대를 이을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얻게 하시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꾸십시다. 우리 좀 고집을 좀 우리의 그 자존심을 좀 여러분 우리 내려놓으십시다. 우리 목적을 좀 바꾸십시다. 우리 생각을 좀 바꾸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좀 제발 좀 들으십시다. 그리고 순종하십시다. 구원의 백성답게 사십시다.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된 삶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2월의 둘째 주일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